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경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총 4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성령의 침례라는 주제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성령 침례의 체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성경 연구를 진행하면 당장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한데 어째서 목사님 더 멀리 있는 얘기를 설교하느라고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하고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설교는 사람들을 거듭나야 할 그런 필요성에서 더 동떨어지게 만든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논리가 진행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먼 이야기인 예수님의 재림, 죽음과 부활, 심지어 천년기, 죄 없는 세상,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설교해야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겠습니까? 멀리 있는 얘기인데 말이죠, 그죠? 이것들을 설교한다고 하여서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주제들을 다 골고루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죄인의 구원을 이루는 데 모두 유익한 가르침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지난 시간 우리가 성령의 침례에 관하여 한 가지를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과는 다른 어떤 사건이고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받기를 소망해야 할 특별한 선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에게 매우 막연한 것이 되었으며 심지어 거듭남의 교리보다 훨씬 모호한 것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재림교회 어디에서도 이 교리는 큰 주목을 끌지 못한 채 우리 관심사 밖에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공중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표현으로 가끔 등장할 뿐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생생한 영적인 체험보다는 이론이나 교리 공부에 익숙한 한국 재림교회에서 성령만큼 연구하기 까다로운 주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다 해도 대부분 지적 공부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교단적인 약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상식으로 납득이 되는 어떤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여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정확한 형태의 물에 잠기는 침례를 내가 받았다는 사실로 판단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을 수침자의 실적이나 11조 그리고 등록교인 수 등으로 측정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몸의 할례가 곧 마음의 할례라고 굳게 믿었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의 육체적인 증거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곧 자신이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그랬고 성경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표가 어떻게 새겨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사실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발생하는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비가청적, 눈에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듭남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분은 이렇게 비유를 드셨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성로의 계단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회개한 과정에 대하여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나 그 지낸 경로는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회개하지 않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자기가 거듭날 때 그 거듭나는 정확한 경험들을 다 모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생하는 그 신비로운 순간은 또는 능력은 사람의 눈에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자기 자신도 언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자각을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 그 자체는 비체험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잠시 흘끗 보고 저 사람은 또는 대화 몇 마디 나누고 거듭났네 안 거듭났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알고 싶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꾸준히 접촉하고 그들의 삶을 아주 가까운 데서 개인적으로 자주 관찰해야 하는데, 만일 그들이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면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사건 자체는 사람의 눈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남과 다른 성령의 침례는 어떨까요? 이 사건도 거듭남과 똑같은 성질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또는 귀로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것 역시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이게 누군가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관찰을 해봐야지 성령이 임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사건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양측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반드시 체험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진들을 보면은 분위기가 매우 뜨겁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애들이 모여가지고 표정을 다 보면은 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어요. 저의 아이는 이렇게 안 울부짖더라고요. 보기 드문 광경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더 열렬한 상황입니다. 예배 시간인데 사람들이 지금 몸의 각도가 막 이상하게 꺾여 있는 장면을 보실 것입니다.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신학기초라는 책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례가 사도들의 것과 동일한 순수한 오순절적 체험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대로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확신하기 위하여 그러한 표적을 힘써 간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대체로 성령의 침례가 이런 것이다, 체험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흔히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교단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 하면 잘 익숙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누구예요? 어느 교단이에요? 순복음교회로 익숙하게 알려져 있죠.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인 조용기 목사는 뭐라고 했냐면,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어리석고 나약한 자기 무능력에 빠진 변명은 단호히 버리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또 명령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 하고 자기 책에 말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명확한 체험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성령 세례의 증거는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방언 자체는 성령 충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가장 확실한 외적인 증거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의 책에서, 오줌복음 이야기라는 책에서. 자, 이런 종류의 신학은 우리나라에선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단일교회가 됐죠. 역사 전무후무한. 그래서 그런지 원래는 그쪽 교회만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장로교회를 봐도 그렇고 감리교회를 봐도 그렇고 성결교회를 봐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교파의 교인들에게도 이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결국 방언의 경험이 성령 세례의 경험이라는 이런 관념 때문에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방언이라는 은사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반인들에겐 보시는 바와 같이 청각 자료는 없지만 그들의 예배는 광적인 흥분과 무질서한 소란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뚜렷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방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외국어가 아니고, 즉 인간의 언어가 아닌 지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 언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한쪽 측에서 주장하는 바이고 현재 전체 기독교계에서, 또 다른 한편 교계에서는 전혀 반대의 주장이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장로교회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오순절 교회의 성령에 관한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아주 타락한 것으로 이렇게 규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가짜 성령 세례에 빠진 교회, 정이철, 이렇게 이런 책들이 그런 책입니다. 자, 어떤 목사나 이 신학자들의 책을 살펴보면 이런 류의 책들을 보면 성령의 침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니다. 자, 성령을 운동하게 하여 사람의 눈에 성령의 증거를 보이게 만드는 성령 운동이라는 것은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다. 또 다른 페이지에 신약 성경에서 이미 중생이 뭐예요? 거듭남이죠. 거듭난 신자들을 향하여 성령 세례를 또 받으라는 명령의 말씀은 단 한 절도 없다. 이렇게 아주 확언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뭐냐면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인 만큼 어떤 신비 체험을 전혀 내포하지 않는다. 체험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면 체험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혹은 신비적인 요소를 최소화해서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며 주로 도덕적인 삶과 생활과 행동에 관한 문제들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극과 극이죠. 전혀 반대입니다. 서로 양측이. 자, 이 사람들의 핵심 기별은 뭐냐? 결코 그게 성령 세례가, 성령 침례가 체험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체험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모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침례가 그게 곧 거듭남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의 다른 부분에 책에 대한 서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생이 성령 세례다. 어제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듭남이 곧 성령 세례다. 여기 개혁파적 성령 세례에 대한 성령 세례 이해에 근거한 다른 입장에 대한 매우 강하고도 솔직한 논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개혁파적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중생이 성령 세례다입니다. 하고 합동신학대학원에 있는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만일 되게 놀랍고 뭔가 체험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분들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광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들은 성령의 침례에 대한 양 진영의 입장과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재림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체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체험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랜 신앙의 연수를 지내신 성도님들께서는 일평생 재림교회 안에서 성령의 침례의 현장을 목격한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아니라도 어딘가에 가서 그 사건에 휩쓸린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제가 뭐 가부를 알 수가 없네요. 표정을 보려고 그랬는데 표정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눈만 보이기 때문에. 자, 재림교회 역시 이런 책의 저자들처럼 일반적인 한국 개신교에 유행하고 있는 그 뭐 샬라샬라 하는 지절거리는 그런 못 알아듣는 방언 현상을 우리가 성령의 부어짐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예. 안 믿죠, 그죠? 우리 안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고 이런 어떤 미신이나 토속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또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인 걸 찾기 때문에 정말 광신에 휩쓸린다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물론 저 역시 차가운 이성과 성경의 근거들로 볼 때에 개신교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성령 운동들이 대부분 가짜고
사기이며 심리 조작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열렬히 신비한 체험을 원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현대 강신술에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을 해봐야겠죠.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거짓말이면, 저 사기면 진짜는 뭔가? 그러면 진짜로 정통교회가 받고 있는 우리의 성령 침례는 그 사람들의 성령 침례와 뭐가 어떻게 다른가? 아니면 우리도 보수적인 개혁교회들과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가?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다. 성경을 모든 신앙의 기초로 삼다고 공언하고 있는 한 교단으로서 우리는 그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쟤는 이래서 틀렸고, 아, 쟤는 저래서 틀렸고, 이런 거 말고요. 이것이 진짜입니다라고 답변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모든 신비적이고 격동적이고 놀라운 체험들을 다 저거 사기라, 거짓말이라고 판단해버린다면, 즉 성령의 침례는 체험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믿어버린다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앞에서 일어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첫 본문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다 놀라며 유혹하며 서로 가로되 이 어떻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읽은 첫 본문에 따르면 이것만 봐도 성령의 침례는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명백한 사건입니다. 경험이 되는. 왜냐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분명 뭔가 엄청난 사건을 봤으며 거기에 지금 어땠대요? 보고 놀랐대요. 놀랐으니까 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아까 주장한 사람들처럼 무질서한 방언과 같은 그런 특정 교단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읽고 싶은 것처럼 단지 침착함이나 좋은 기분 상태나 선한 행실 이상의 뭐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착하게 행동하는 거 보면서 오, 다 놀라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술 취했나 보다. 이제부터 저는 성경의 증거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이 사건이 무감각하고 고요한 어떤 것이 아니며 분명하고 명백하게 본질상 체험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마리아도 임신해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를 봤을 때 엘리사벳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에 살펴서 확실하게 인증하겠지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였냐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자 자신도 이것을 알았고 주변에 있던 마리아나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이 구절에서 이 현상이 고요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나 또는 뜻모를 방언 같은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음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졌고 그때 그녀에게 담대함과 어떤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거기 있는 모두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좀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67절입니다. 같은 장에. 그 부친 사가랴가 남편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자, 여기 보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도 벙어리가 되었던 것이 풀리면서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결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의 경험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이죠. 여기에서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방언을 짓거렸다라는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괴한 방언이 성령 충만의 보편적 증거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침례는
그 사람에게 힘과 어떤 통찰력 또는 영적인 이해와 권위를 부어주어서 거기 있던 누구나 그것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크고 담대히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전혀 고요하지 않았고 억제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죠.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 사건 이전과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인생의 기록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그때로부터 위대한 말씀과 권능, 세상을 뒤흔든 이적들이 폭포수처럼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침례로 인하여서 단 한 번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제나 죄 없는 분이셨지만 특별한 기름 부음이 그분께 부어지기 전과 후의 삶의 모습은 기록상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정말 인생에 엄청난 뚜렷한 분수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첫 이방인 회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약했어요. 즉 예수께서 사람들의 눈과 귀에 놀라운 권능을 행해 주신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을 체험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의 기록에서 아주 우리가 성령의 침례가 체험적인 사건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엄청난 놀라운 현상이죠. 자, 먼저 이것은 어떤 사람이 내가 그런 걸 겪었어 혼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은밀한 체험이 아니라 집단 체험이었습니다. 짜고 맞출 수 없는. 그리고 거기에 소리가 있었답니다. 가청적이에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모두의 눈에 보였대요. 가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그들 각 사람은 결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타국어를, 그것도 기록상 15개 국어 이상을 유창하게 사용하면서 그 동네에 모였던 듣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느 나라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 언어 따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각 교회가 매주 교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입니까? 네, 반응이 느리군요. 이것은 너무나도 비범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현상이죠. 예외적인 경험이죠. 무엇보다도 그 현장에는 누구라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을 압도할 정도의 엄청난 현상이었지 결코 숨겨지거나 조용하거나 차분하거나 억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감정의 격발과 활력이 있었고 기쁨과 풍부와 힘이 넘쳐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그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자, 목격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분명 뭔가를 보고 듣고 놀라운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조차도 그 체험을 부정하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나 그 말이 더 그 사건이 체험적인 사건이었음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간에
그들 모두에게 그것은 비범한 현상이었으며 초자연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분명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경험에 대해서 서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어라고 주장하고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어필하려고 그것을 막 설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체험할 수 없으면, 경험할 수 없다면, 인식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받지도 않은 걸 받았다고 말이죠. 자, 이제 2장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일반 교회에서 매주 반복되고 있는 조용하고 억제되어 있는 어떤 예배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입니까?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평생 수십 년 신앙하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들입니까?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막 나타났대요. 많이 나타났대요. 그리고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이랑 나눴대요. 못 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런 거. 또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매일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영적 교제를 위하여서 매일 모였대요. 매일. 본 적 없으시죠, 이런 거? 또 그래서 그 교회에 죄를 회개하고 나와서 구원을 받는 영혼이 매일 있었대요. 회심자가 매일 나오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땠냐? 이 집단을 두려워하고 반대로 또 칭송했답니다. 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성령의 침례는 언제나 분명하고 실수가 없는 어떤 사건이어서 그게 발생하는 사람에게서와 이런 사람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체험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침례에 대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계속 마찬가지. 사도행전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선교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시몬도, 이 사람 마술사죠,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자 보십시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3절이었고 그 뒤에 한참 뒤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됐죠.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받대요.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대요. 눈으로 봤대요. 이 사람이 악령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마술사 시몬, 마술사니까. 나중에 베드로한테 막 혼나죠. 이 말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악령이 가득하여, 막 사단이 가득하여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가득한 사람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 권능에 놀랐다는 거고, 봤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그걸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계속됩니다. 9장, 10장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를 처음 했던 날 고넬료와 그 친속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두 눈으로 똑바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데리고 간 형제들 그걸 봤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너희들도 봤지? 침례 베풀어야 돼. 볼 수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침례는 명백한 체험입니다. 그 일이 있는 곳엔 반드시 엄청난 체험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우리의 체험입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재림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성령의 침례 맞습니까? 이 재림교회 초기 선구자였던 엘렌 화이트는 그 당시 신자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회, 농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농명책에 이름 적혀 계시죠? 진심으로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충만하다는 그 말을 말이죠. 교인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뭘 통해? 체험을 통해 알 필요가 있다. 성령께서는 그분을 받는 자에게 축복을 베푸실 것이요 그를 축복이 되도록 할 것이다. 모든 영혼이 필수적인 성령의 호흡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 모든 교인들이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합심하여 이 놀라운 선물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그 축복이 뭔지 체험하게 될 거라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지금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적 경험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성령의 소멸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만큼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각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언젠간 누군가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녀의 말대로 참 서글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신앙한 지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여러분, 고민할 거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한, 내가 뼈를 묻기로 각오한,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함께할 나의 공동체가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놀라운 체험도 없는 곳이 될 것이라면, 내가 매주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그 예배가 성령의 부재로 인하여서 늘 메마른 형식만 반복되어야 된다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와 복음 사역이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아무런 권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상태고 앞으로도 쭉 죽을 때까지 그럴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희망과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이보다도 더 무서운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만일 우리가 이런 상태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살다가 뭐 신앙이 다 그런 거지, 뭐 목사님도 보니까 성령의 침례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다가 어느 날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중 누군가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달갑지 않은 손님으로 대접하고 풍부한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시인하기를 거절하고, 야, 이게 성령의 침례구나 하고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며 그것을 광신주의로 정죄하고 있다. 다 우리 교회 얘기예요. 옛날 얘기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뭘 그렇게 가장 큰 축복을 보여줘도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로 눈앞에 나타날 때 다 돌아버렸구나,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연구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명백히 체험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기를 쳐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광신과
거짓 신비 체험의 극단에 빠진 것을 매우 매우 피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부어주심을 우리가 거절하고 무시하고 아니라고 우기고 소멸시키는 것을 더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한 바로 그 사건을 체험하라고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체험이 긴 탄압의 교회의 긴 역사 가운데 기록된 모든 부흥의 유일한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있었던 사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여러 주 동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확신했고 전파했습니다. 참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뭔가 부족했어요. 그는 선교사가 되어 선교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가던 배에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고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자기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가 맛보지 못한 그 신뢰와 평안을 함께 동행하던 배에서 어떤 집단에게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아 교도라고 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엄청난 풍랑에 모든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멘탈이 다 나가버릴 때 그 집단은 아무도 동요하지 않았고,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저기 꼬마애 보이세요? 꼬마애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림에? 아이들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궁금해서. 얘들아, 너희들은 무섭지 않니?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아이들이 대답했대요. 예, 저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영국으로 돌아오자 웨슬리는 그 모라비아 교도의 전도자의 교훈 아래 성경의 신앙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 행함을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런던에서 있은 모라비아 교도들의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변화를 일으킨다는 내용으로 된 마틴 루터의 글을 낭독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웨슬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때의 한 가지 확증,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제거해 버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신 데 대한 확증을 얻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날 그가 경험한 사건을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그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 1739년 1월 1일 웨슬리의 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거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홀시와 힌칭, 잉엄, 휘필드, 허칭과 내 동생 찰스는 약 60명가량의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피터레인에서 애찬에 참석하고 있었다.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3시경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즐거움으로 외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러졌다. 우리가 존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두려움과 놀라움에서 다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 해로부터 1739년 1월 1일 그 해로부터 그가 삶을 마감하는 1791년까지 약 52년 동안 그는 그날의 그 권능에 사로잡혀서 말을 타고 다니는 노방 전도자가 되어서 매년 800번의 설교로 총 14,000번의 설교를 하며 지구 7바퀴 반을 거리를 여행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결과는 무엇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인생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침례가 임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을 충실히 감당하였으므로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었다. 그는 나이 80세가 넘은 만년에 가서 곧 반세기 이상의 봉사의 생애를 통하여 한 사람이 말입니다. 5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신자로 얻었다. 그리고 그의 봉사를 통하여 타락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고상하고 순결한 생애로 들어간 무리들과 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더 깊고 풍부한 체험을 얻은 사람들의 수는 구속받은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일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밝히 알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이 한 사람에게 성령의 침례가 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진실하게 질문을 던져야 하겠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했는가? 마지막 때를 살고 계신 성도들이시여, 우리에게는 가장 거대한 규모의 성령 침례가 예언되어 있죠.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늦은 비의 사건입니다. 그게 성령의 침례예요. 늦은 비가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강력한 체험이며 깨어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감당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지 않았든 우리랑 상관없이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 각자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하실 때, 그것이 체험될 때, 그 체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 음성을 식별하고 듣는데 순종하는데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간 대리자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침례가 임할 때 그분은 어떤 식으로 작용해야 할지에 관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는 불처럼 보여야 돼요, 오순절처럼. 아니죠. 다음 사건에서 성령이 침례가 임할 때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으세요. 때때로 그분은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활동하신다. 유한하고 죄된 인간은 성령을 부릴 수 없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어떤 인간 대리인을 통해 책망자로서 임하실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신다. 그분 방식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성령 침례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를 만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재림교회입니까? 오순절교회입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서 우리 재림교회 맞죠? 그죠? 말세를 만난 우리 가운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더라면
그런 현상이 뭐예요? 성령의 침례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오순절 당시처럼 어떤 이들이 조롱하지 않았겠는가? 성령의 감화 아래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성령의 감화 아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서글픈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로 병든 영혼의 치료제로서 성령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교회는 회심할 필요가 있는데 회심해야 한다. 어찌하여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부복하고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열렬히 간구하지 않는가? 은총을 베푸사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 소생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왔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진실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 사건이 먼저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 사건이 임할 때 이 위대한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침례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 놀라운 체험이 지금부터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친히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일은 성령의 침례 세 번째 시간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 연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